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수요일, 우리가 이 수요일은 더욱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찬송했죠? 예, 참 힘들게 넘어갔어요, 찬송에. 예,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예, 고난이죠, 고난. 예,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아이고, 찬송 부르는 것도 저렇게 힘이 드는구나. 예수님 고난의 길 따라가는 게, 찬송으로 따라가는 것도 저렇게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그것도 은혜로워요.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거,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또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거, 눈먼 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 다시 말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전부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시는 일, 가르쳐다 그저 시간 나면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끌려가시고 고난받으시고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가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마지막 죽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 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 그게 이번 주일날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하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다시 물을게요. 반대로.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싫은 거.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빠지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뭐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봉사가 눈을 뜨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놀랍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헛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정말 신경을 쓰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서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해요, 다 해요. 오늘 어떤 교회 장로님 만나는데, 목사님 여기는 오니까 2주간을 하시네요. 2주간을 새벽 기도. 자기들은 한 주간 한대, 딱 한 주간. 그래서 2주간 그게 아니라 우리는 40일을 했어요. 40일. 40일을 했는데 그 힘들다고 해가지고 좀 반으로 나눠서 봄에 2주간 그리고 가을에 2주간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40일을 했어요. 우린 다 40일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겠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무관심해 버리면 우리 신앙은 다 헛수고단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자가 되고 거기 관심 쏟을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가르치심, 정말 깜짝 놀랄 가르치심,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기에 굴복해야 돼요. 이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다고 하면, 그 구원이 없다고 하면, 죄에서 사함받는 게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고 예수님 사역의 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나 가장 슬픈 날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은혜로운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감격. 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그러면 항상 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나야 돼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신이 나야 돼요. 왜? 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쫓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권세를 쫓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쫓는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찬송도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리고 이렇게도 찢기고 저렇게도 찢기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열심히 더 신나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중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길이 열렸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이방인이 팔아먹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팔아먹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팔아먹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12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12명의 제자 중에서 임원이야, 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돈자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돈자루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주님, 그 자가 누굽니까? 너야? 너란 말이야, 너. 내 품에 안겨가지고 그럴 듯이 속이고 말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하는 것처럼 하는 네가 나를 팔아먹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누구냐? 가장 가까이에서 임원 노릇하는 가룟 유다였다. 가룟 유다. 그러면 그럼 나쁜 놈이네. 그럴 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누구다? 가룟 유다가 누구다? 나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나로. 얼마든지 나도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건 간단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들어오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 좋아요. 본성은 다 좋아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말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그거 따지지 말고 사탄이 들어가면 끝나요. 사탄이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언제나 깨어있어라. 언제나 깨어있어야 된다.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권사님인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여기 12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임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돈 준다고 하니까 휘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파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그 군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가식적이에요.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수에게 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어?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임원 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우리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탄이 들어오면 끝장난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깨어있어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탄은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고난주간인데 수요일날 아이고 뭐하러 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좀 줘라 더 줘라. 괜찮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엉뚱하게 마음속에 말이에요, 남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고 말이에요, 또 욕심 부리는 마음 갖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탄이 내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있는 방법은,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깨어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있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하니까는 꼭 가서 기도하고 오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기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따라합시다. 사탄이 들어가니, 거기 밑줄 그어놔야 돼요.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막아내야 돼요. 사탄을 막아내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느냐? 그거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의 주간인데 이 사탄이 들어가서 가장 신뢰하던 유다,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돈지갑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가 누굽니까? 주님, 속으로는 너다. 네가 나를 팔 자야. 다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세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고난을 지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 찬송하고 노래할 게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도, 배신을 당했는데도,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바로 넘겨버렸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를 팔어? 돈이 그렇게 좋더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네가 나를 팔 수 있어? 충분히 날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흔들리고, 하루 수입이 좀 조금만 떨어져도 흔들리고, 뭐 조금 기분 나쁜 일만 있어도 흔들리고, 교회 와서 이웃 간에 조금 뭐 기분 나쁜 일만 있어도 흔들리고,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왔는데도, 어떤 고난입니까? 가장 기분 나쁜 고난이에요.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배반해 버렸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른 설교도 다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냐? 7절 말씀부터는 유월절을 준비. 지금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팔아먹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조금 있으면 군병들이 잡으러 올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신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애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해라.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12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지금 그때가 절기예요. 그 절기 다 지키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찬 준비가 나와요. 만찬.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그리고 이 떡은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끝까지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 버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가르치신 제자들, 거기서 12명 중에 하나가 배반했다고 하니까 에이 너희들 말이 다 떠나버려라.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내치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 가르쳤느냐? 첫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왜 그걸 가르쳤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랬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냐 내가 사랑 더 받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내가 섬기는 자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또 가르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살아.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38절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얘기가 나와요. 검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가르치시면 싸워라.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검 2개가 있으면 그거면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기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내 지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 더 가져라. 더 많이 사라. 아니에요. 검 2개 있습니다. 그걸로 족하다.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싸워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세 번째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 나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갈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자유로운 건 지금이에요. 조금 있으면 군병에게 잡혀가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나?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 둘째는 싸워라. 싸워라. 싸워 이겨라. 무엇을? 마귀 사탄을.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검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검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 검은 두 자루만 있어도 그걸로 족하다. 검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싸워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라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39절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사탄에게 빠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 사탄은 지금도 유혹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46절 마지막으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시험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롱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은 너 하나님이 건져줄 거 아니냐. 너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희롱했어요. 그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깨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셔요.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는데 여러분 뭐 배우겠어요? 예수님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기가 할 일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싸워 이겨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 이 본 가르치심 우리가 잘 깨닫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좀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기 좀 어려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믿고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본 가르치심 우리가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쫓아가고 마지막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승리의 아침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